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10월 7일 팔레스틴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이후에 3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당하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집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실, 참혹한 결과 앞에 할 말을 잃게 되죠.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삶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이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또 마음이 있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가만두지 않는 우리 내적인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차라리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갈수록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 지하드라고 하는 이 전쟁, 테러리스트들의 전쟁 아시죠? 원래 이 지하드라고 하는 말은요, 아랍어인데요, 이것은 투쟁, 또 노력, 분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랍어입니다. 원래 이 지하드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죄와의 싸움, 전쟁, 이것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대지하드 또 소지하드로 나눕니다. 대지하드는 뭐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죄악, 이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끊임없는 전쟁, 이것을 대지하드라고 말하고, 지금 자기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소지하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분명한 이런 갈등들이 있다, 내면의 전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지? 이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 구석으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바디를 말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은 저절로 내버려 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어요. 그냥 아주 저절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한쪽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우리를 세상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야,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나 주냐? 너 그러다가 또 실수하잖아. 또 넘어지잖아. 몇 번을 반복했어. 너 그러다가 또 실패하잖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동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 또 성령과 육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 한쪽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 한쪽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또 육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라고요? 거스른다 그랬어요. 서로 거스른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한다, against 한다, 컨플릭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갈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자유가 있는 반면에 또 갈등도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갈등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육체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또 성령이 이끄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육체라고 하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원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부터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원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을 주죠. 선물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지, 정말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지, 아니면 선물 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원함,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그는 성령을 말해요. 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요,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이 가는 길로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거하실 곳도 없이 구유에 누이셔야만 되었어요.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해 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라. 주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경건한 소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갈등이 없다,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속의 유혹을 향해서 가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줘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갈등이 없다면, 그저 편안하게 난 잘 살고 있어, 아무 갈등 없어, 잘 살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 갈등 앞에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이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육체의 소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구원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주님,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과 닮아가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15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이 뭔가, 육체의 소욕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가지입니다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분명하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15가지를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쫙 스크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목사인 저 안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육체의 일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몇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육체적인 현저한 일은 성적인 죄악이에요. 성적인 부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제일 먼저 나와요. 음행, 이것은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들을 말하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에 맞지 않는 모든 성적인 죄악들을 말합니다. 동성애가 여기에 속하고요, 소아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육체 가운데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이 더러운 것에 속한 것입니다. 또 호색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성, 집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종교적인 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다른 것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우상. 그리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술수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언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주술과 같은 거예요. 미신적인 어떤 이단 종교들에게만 주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언한다고 해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술이에요. 관계 파괴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당짓는 것, 투기하는 것, 시기하는 것, 원수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당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요, 당을 지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또 시기,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것을 말하죠. 또 원수 맺는 거, 조금만 나하고 달라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를 맺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분쟁, 분냄, 분열, 이단, 이렇게 나옵니다. 분자 돌림입니다. 분쟁, 분노, 분열. 여러분, 나누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 또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가지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5가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과 더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영원한 심판,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중보기도회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몸도 아주 크시고 건강하셨어요. 의사들한테 가면 계속 경고하죠. 식사 조절 잘 하십시오. 운동 계속 하십시오. 약을 계속 드십시오. 뭐 조금 몸을 움직이고 괜찮을 때는 그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해요. 또 한 번 경고하죠. 계속 경고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 일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로 돼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육체의 일을 현저한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과 이 반대되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맺혀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열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9가지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점진적입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에서 바로 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이런 9가지의 이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본인도 알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당신 많이 변했어.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여유가 있어지고 기쁨이 있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야. 한꺼번에 뻥튀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생활하고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말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뿌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열매, 사람들은 열매를 좋아하죠. 열매. 그러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죠. 성령의 열매는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균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균형적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인데 열매가 단수예요.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죠. 나는 정말 밝고 명랑한 성격, 아주 기쁨은 있는데 약속은 잘 못 지켜. 약속 지키는 건 난 못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집안에서는 폭군인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균형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 하나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함께 다 같이 나타내요. 자, 구체적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이 암송들은 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모조품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너무너무 기뻐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화해하라고. 처음에 잘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또 오래 참음, 폭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자비,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 그리고 양선은 선함 그 자체. 예. 사기꾼이나 위선자처럼 양면의 얼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선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선함.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합니다.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죠. 모세가 온유로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또 절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셀프 컨트롤이 제일 마지막에 와 있어요. 가장 어려워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맺혀지게 돼 있어요. 점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잘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더 풍성하게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열매를 갖고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2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저 그냥 세상에 사는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그냥 10년, 20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회 멤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삶입니다. 여기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인간의 모든 죄성, 부패성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온전히 surrender,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힌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돼요. 예배가 온전히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갈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